라이프 체인징, 삶이 변화되는 것, 그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실 삶을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변화시키는데 어떤 방법 변화시키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 외에는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우리가 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 계속해서 접촉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사람은 받게 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다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How to pray. 삶이 변화되는 것의 키워드가 기도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문제죠. 오늘 이 사무엘 하 7장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성경에 나와 있다. 다윗의 기도라고 하면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쭉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에 오렌지 카운티 영적 대각성 단위의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끔씩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또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서 기도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함께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혼자 그냥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왕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앉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급한 것도 하면서 결국은요 좀 시간이 날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1번은 아닙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앞에 앉아서라고 이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앉았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이 변화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 삶이 변화되는 첫 번째 단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지금. 없어서, 저도 좀 한동안 쉬었는데, 이렇게 또, 단위의 새벽 기도가 열려서,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함께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 않으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없고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음성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자. 앉아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아서 뭐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자세인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호와 앞에 앉아서 쇼업, 하나님께 쇼업,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쇼업, 나오신 걸 갖다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쇼업.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앞에 댄이라고 나와요. 댄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는데 댄 하면서 킹 데이빗 하고 나옵니다. 킹 데이빗 웬트라고 나오죠. 댄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어. 그때에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에 어떨 때 그때에라고 하는. 그럼 그때가 언젠데요? 그때에는 바로 윗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윗절의 사무엘하 상반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돼 보니까 와 자기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갖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내가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선지자여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나는 왕이 돼서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하나님께 다윗의 마음, 그 귀한 마음을 알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no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no라고 얘기하면서 내 집을 짓지 말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오히려 다윗의 집을 져주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앞으로의 그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에게 내가 그 집의 가문에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사울은 무너뜨렸지만 다윗은 결단코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어마무시한 정말로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앉은 거예요. 하나님께 앉은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앉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 앉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삶이 변화되는 첫 단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앉아서 뭘 해야 되냐? 생각해라. 생각하고 회상하라. Think and reflect라고 합니다. 다윗은 생각해봤어요. 아니 나는 누군데? Who am I? 그리고 내 집은 도대체 What is my family? 자기는요 생각해보면 왕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요 자기는 7명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막내로서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양이나 치면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무슨 나라의 왕은 꿈도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도 아닌데 왕이 될 집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누구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길래 내가 오늘날 이런 자리에 앉아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한 다음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리플렉트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는 좀 불공평하신 분 같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앉았어도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왜 나만 힘들게 보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는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풀어주지도 아니하고 뭔가 풀어줘도 그냥 느낌만 있지 사실 현실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때로는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뻐하라고 해도 기뻐할 환경이 없는데 기뻐하세요. 그럼 먼저 기쁘는 환경이 일어납니다. 마구 말을 해도 그것이 머릿속에 들리는지 몰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생각하고 돌아보았더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야지만요, 감사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참 감사해요. 처음에는 사실 남의 교회 가서 기도를 왜 하나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냥 한두 번 내가 또 감투가 있으니까 한두 번 나갔다가 그냥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은. 근데 매일 갑니다, 매일. 매일 가요, 매일. 매일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매일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하루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생기라고 하는 성령의 생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생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생기를 알아보는데 크게 성령의 생기는 3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창세기의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네피쉬, 성경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제 모든 것들이 살아나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완전히 죽어버린 그 땅 가운데 완전히 시체 덩어리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대어내라. 대어냈을 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 호흡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호흡을 불어넣은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것이 성령의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생기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되든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 살리는 도구 가운데 저에게 준 것이 성령의 생기를 활용해라. 그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하는데 기대하면서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가 보여요. 우리 교회. 이 성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이 있어, 관이 하나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막 관을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말로 막 탄식하며 마치 내가 사랑한 사람이 죽었을 때 막 일어나라고.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이미 죽어 있는 그 사람을 막 심장을 치면서 살아나야 된다고 막.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관을 붙잡고 막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런 환상이 확 지나갔어요. 이게 뭘까? 그 성령께 주시는 감동은요, 이게 뭘까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마음 가운데 탁 해석이 되어집니다. 저는요, 그것이 처음에는 제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이렇게 줌인이 돼가지고 가까이 보니까 그게 성령님이더라,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살려달라. 아, 그때에 즉시적으로 제 눈에 눈물이 그냥 터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아름답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이 교회에 마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없었어요, 저도. 우리 와이프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이 교회에, 미라클 포인트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힘이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미라클 포인트 교회에 마음을 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럼 아무도 없으면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뭐라고? 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뭐 하나 중요하다고,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하다가, 하나님에서 사람 없으면 안 하면 되죠.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간절함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 교회를 살리시겠다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살리시겠다고, 아니, 아무도 마음이 없는데, 이 교회를 살리시겠다고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마음도 무뎌지고 모든 것들이 루틴화되어 버리니까 그냥. 근데 성령 하나님만 이 자리에서 이미 죽었어. 관이가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배드리고 갔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죽었어요. 근데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살리시겠다고 막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관 위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우는 마음으로 손을 댔어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함께 살리겠습니다. 그래 물어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이 교회가 살아난다면 얼마큼 살아날까요? 얼마큼 살아날까요? 우리가 얼마나 살아날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부흥 때는 아니고요. 이 성전에 어느 정도 채워지는 숫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죽어있는데 정말 이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님? 성령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나면 어디까지 살아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에 이 성전에 어느 정도 채워지는 숫자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요. 주님 감사하네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자, 그때부터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 전까지는 힘든 게 많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그 교회 가서 사람들도 엄청나게 몇백 명 모이고 그 다음에 잔치하고 좋으니까, 좋긴 좋은데 한편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런 교회가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마음, 이 교회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저를 또 세우셨는데, 제가 자꾸 제 마음도 없고, 아무도 없는 모습을 보는. 그런데 저는 느낀 것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살리겠다고 앉아 계시는 그럼 우리는 살릴 힘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내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이가 한데,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고,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체가 기적인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게 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당연히 다음에 들은 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겸손.
겸손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고 우리 집안이 무엇인데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Prayer is never flow from the proud. 이 교만한 마음 갖고는 절대로 기도가 쫙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터지려면요, 겸손한 마음이 확 들어야 되는데 그 겸손한 마음은 우리의 처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때에 겸손한 마음, humble heart가 들어오고 그때에 기도가 쫙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먼 장래, 지금 왕이 된 이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줬습니까? 라고 현재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장래 일까지도 앞으로 내가 너와 네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과거는 blessing. 지나간 것은 past blessing. 그 다음에 future는 뭐냐? promise. 미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무조건 축복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은 마치 심지어 어려운 조차도 성경의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순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시간들은 뭐냐? blessing이다. 축복이다. 그럼 미래는 뭐냐? 미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blessing과 promise 두 가지. 지나간 과거는 축복이요. 앞으로의 올 것은 promise, 약속이다. 약속.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약속했고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두 가지를 보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주께서 자기 아신대요.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해서 아시오니 주의 종을 나를 아시오니 내가 무슨 말을 주님께 하겠습니까? 라고. 그때 아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아시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을 보니까 single out. 그 수많은 그룹 가운데 하나를 딱 뽑아낸 것이 바로 아신다는 뜻이에요. 아신다의 의미입니다. single out.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하나를 꼭 뽑아냈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쭉 뽑아냈어. 한 사람 뽑아냈어요. 나를 아시오니.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리 가운데에 그냥 그 군중까지 한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뽑아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뽑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돌아보면 다 축복이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니까 약속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도 찬양이었습니다. 왜 나를 선택하시고 왜 나를 그렇게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걸까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등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1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시가 있어요. 하나님 3등이다라는 시가 있거든요. 하나님 3등. 나에게 하나님은 3등이었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이었고 2등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었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을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항상 1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으뜸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요,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왕이 된 자기 돌아봤더니 내가 누구간데? 아니 도대체 우리 가족이 뭘 볼 게 있다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퍼스널 블레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기도는요, 그렇게 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받은 축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지경은 widen a prayer life. 정말 더 확장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또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렌지 카운티죠. 수많은 교회가 그냥 그렇게 죽어져 가고 있고 이미 죽어서 목사도 떠나고 성도도 떠나고 그런 교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만 그렇게 살려달라고 눈물로 탄식하며 애통하고 계시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 교회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꺼려하죠. 이미 유수돼서 이제 주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저 그때 또 회개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걸 늘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함정을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이고 팬데믹을 봐라. 교회는 건물이다. 사람이 성전이다. 그렇게 하는데 인간은요 완악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모이기를 떠나게 되어지면요 그 속에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성 때문에요. 말은 그렇다는데 결국은 그래서 교회도 사람이 떠나니까 교회는 무너지고요. 그렇다고 자기가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성령이 대가하고 있습니까? No way. 말도 안 됩니다. 사단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건물은 무너지고 그다음 개인적인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다. 인간은요 절대 스스로 혼자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줌으로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줌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예배 잘 드리죠.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틀어놓고 들으면서 자기 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들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로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주신 마음이 이 교회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는데 또 죽어 있는데 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는 살리시겠다고 그 죽어 있는 관처럼 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강력해가지고 회장님한테 제가 그 다음날 기도회를 인도했다고 자청했습니다. 기도회를 회장님이 인도했는데 은혜스럽게 너무 잘하시는 분이죠. 근데 목사님 내일은 제가 꼭 한번 하겠습니다. 왜 너무 이게 간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다.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선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했더니 고민도 하지 않고 목사님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 마음 가운데 내일은 박 목사님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기도회를 인도했고 뜨겁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런 환경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요 우리가 주신 이런 마음들 낮은 마음을 주신 이유는 낮아 있는 교회들과 낮아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살리는 것은 누가 살리냐? 성령의 생기가 살리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만 얹는 것입니다. 함께 그분 앞에 같이 손만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을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분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한 부흥이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담아라. 다 우리 아닙니까? 나가 아니라 우리 아닙니까? 나로부터 확장된 우리.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다 모든 교회들이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다 사랑하고 다 형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기도하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는 나에서 우리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고 하는 것인데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라는 거예요. Do as you have spoken.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길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이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니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기도가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약속이 있은 다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 전에 이미 어제 토요일날 이 말씀 묵상했는데 이제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런 간증을 저한테 계획 주셔가지고 이 마음이 확 와닿더라. 무슨 말인지.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지금 지역교회 상황을 보여주셔서 그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그럼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럼 나는 뭐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앉아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마음이 생길 이유가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뭘 기도해야지 아니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끝나면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해야 될까라는 기도를 부담이 되긴 되는데 하나님 옆에 앉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식의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감동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으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게 은혜인 것이죠.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이거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 이미 너무 쉽잖아요. 성령이 보여주신 것.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죽어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자. 그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뭡니까? 죽어있는 것 살려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을 놓고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을 어떻게 내 마음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는데 나는 그냥 기도에 손만 얹으신 것 뿐인데 하나님 응답해 준다는 이게 하나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못한 게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마치 내가 뭘 기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나도 그 잔치에 그 영광에 그 반열에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말 나와요. 23장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까 어찌해야지만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욕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따르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왜 나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미라클 포인트 교회가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뭘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줬다면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스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거는 블레싱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미래는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은 이게 될까? 이루어질까? 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한테 오는 것일까? 라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은 예스. 이게 예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삶이 바뀌길 원하죠. 바뀌지도 않기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요 기대도 없는 사람이 소망도 없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은 의욕이 생기고요 에너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 내 라이프가 changing 바뀌고 싶습니다. I want to be changing my life. 바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키워드가 뭐냐? pray,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앉는 것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이 주간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반드시 떼어내십시오. 그래야지만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떼어놔서 앉은 다음에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think와 reflect. 생각하고 회상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감사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면 안 나올 수 있고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 똑같은데 다르게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교만한 마음에 빠지고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가 합니다. 이런 은혜 주셨구나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요. 돌아봤더니 그게 안 보였던 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 과거가 축복으로 보이고요. 미래가 암담하고 악무한데 바뀌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보이니까 마음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나한테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놀랍게도 나에게서 머물러진 것이 아니라 확산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 행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You have spoken. 당신이 말씀하신 거 행하세요. 일하세요. 라는 말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요. 그 기도는요. 그 약속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걸 선포하고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행하세요. 라고 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다 보니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또 지나가면서 그것이 또 블레싱이 되는 거죠. 블레싱. 또 약속이 있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블레싱이 되는 거죠. 약속과 블레싱의 계속 반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속 성취되는 순간,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블레싱이 되는 것이고 또 앞에 있는 것은 약속이고 붙잡고 또 블레싱이 되는 거고 약속을 붙잡고 블레싱이.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이제 3등이었던 하나님이 1등이 되는 겁니다.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앉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3등이 아니라 1등이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 늘 1등이었으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삼는 거예요. 그 진정한 변화요. 그 진정한 삶의 변화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살리기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두 가지만 하나님께 세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와 가정 세운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생기로 이 두 가지를 살리고자 나를 죽이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살리고 그다음 교회도 살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 친히 세웠던 두 가지를 가장 약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 바로 마른 장작 같은 우리를 돌덩이 같은 우리를 저를 사용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위대하게 그것 가운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삶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떼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1등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맛보며 깨어졌던, 무너졌던, 죽었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것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회성하고 우리 주
연약함을 덮으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리시겠다고 눈물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인간을 위해 통곡하시는 성령님의 탄식하심과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오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분 만들어낸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는 생명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